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까지는요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정통 종교의 엘리트들이고 또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목수 출신의 이 예수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저들을 흠잡을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쪽으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많이 몰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보를 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또 좋지 않은 경쟁 관계다 이렇게 헛소문,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둘 다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이용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끌어내림을 당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훼손되고 또 가십거리로 전락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경쟁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본인이 그 경쟁 구도에서 빠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이제 가시지요.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기득권자들의 본거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라고 한다면요, 갈릴리는 변두리이고 소외받는 자들의 본거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득권자들의 본거지, 그 중심지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인물이 되신 거예요. 가장 중심에 서시고 주목받기 시작하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명성과 환대받는 자리, 환영을 받는 자리, 이것은 얼마든지 버리고 떠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평판은 언젠가는 사라질 물거품 같은 것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감리교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한 3년 거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이제 수련목 교육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그 수련목 교육이 시작을 하는데, 교육 중에 이제 예배도 있고 그래요. 한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목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 교육 받는 과정 가운데 저녁에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집회를 참여하기 전까지 마음에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현재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전도사님이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수련목 이제 과정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인도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 큰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에서 수련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전도사님께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와달라, 섬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수련목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것이 참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날 그 집회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하는 말을 그 강사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만나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참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잘 결정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어렵겠지만 계속 그 길로, 또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길로 목회 여정을 이어가실 길을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또 보장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또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도 능히 가셨고요, 주목받는 곳에서 소외받는 자리로도 가셨고, 또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도 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다시금 중심이 되셨지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부르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을 위하여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최종 사명이시죠. 근데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아무데나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곳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그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데요, 그 가던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과하여야 라는 표현 속에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거든요. 피가 섞인 종족이다 여기면서 마치 짐승처럼 또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랍비, 유대 랍비의 기록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혐오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었고, 또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면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웬만하면 피해가는 것이 당시 관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또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이 여인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그 대가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이것은 당시 정서상 아주 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어요. 엄격한 사회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더욱이 이 유대 남성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는 것은요, 더더욱 심각한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튜브나 SNS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있었으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과장이 되고 뉴스거리로 그렇게 가십거리로 올릴 만한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마치 뭐 그 자극적인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의 무슨 충격 사건, 뭐 이런 예수의 스캔들, 그리고 왜 우물에 갔나, 뭐 이런 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충격적인 만남, 이런 문구가 붙을 정도로 세간의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만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때는요,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2시입니다. 정오예요. 근데 중동의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가 이제 정오 시간인데 햇빛이 너무 강하고 힘들어서 걷기도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동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곳까지 갈 때에 6절에 보니까 피곤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당연히 그 시간에는 잘 나다니지 않고, 여인들도 사실 그 우물이라는 것이 성이 있으면 성 밖에 대부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마을 밖에까지 굳이 그 떼학볕에 그 시간에 고생스럽게 힘들게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 기르러 그 시간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정오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후에 비난받을 것을 능히 짐작하시고 아셨지만 그것을 각오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셔서 말을 건네시면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 좀 달라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과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를 아직 모르지요. 그래서 육신대로 반응하면서 또 한껏 짜증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낯선 남자가 또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러한 유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잘 타이르시면서요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러 온 내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갖은 고난을 다 감수하시면서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 구원의 선물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무지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기쁨,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내 편이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쓸모없다,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내 편 안 들어주고 항상 남의 편만 들어주는 남편들. 그런데 이거 오해지요,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편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지요. 또 아내들이 또 사랑하는 내 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가 있기는 한데 정식 남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사정을 이미 다 아셨지요?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말이로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여인이 좀 남성 편력이 있었다,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방탕한 여인이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여인이라서 이 우물가에도 사람들 많을 때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안 다닐 때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한낮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지금이야 여러분 여성의 권익이 높아졌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남편을 5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여성의 의지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여성은 철저하게 약자였고요, 소외된 자였고 심지어는 수를 헤아릴 때 여성의 수는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남편이 여럿 있었다, 5명이 있었었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게 이혼을 당한 거지요.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가 자기를 거두어 주어서 간간히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것도 아직 정식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버림받을지 불안하고 또 외로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을까? 왜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왔을까? 어쩌면 노예처럼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이게 물 떠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가는 그 한낮의 떼약볕에 고생하면서라도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여인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는 그 마음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랑도 못 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이렇게 항상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녀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은 그런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 마음에 가장 궁금했고 마음에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서만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근본적인 영적인 고민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려는 너의 마음과 갈망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 너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이에요. 너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삶이 어렵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스스로 비참하다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목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자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또 대가를 감수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제 인생은요, 굉장한 암흑기였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지금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또 울까봐, 여러분 요즘에 그냥 설교할 때 많이 운다고 해서 그런데요, 그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오늘 학생들도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축복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 가운데 고3까지 살아가다가 한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갖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롭고 버겁고 존재에 대한 물음까지 생기면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워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면요, 그 사람을 더욱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친히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 영원히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영적인 전환점, 그 눈이 열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다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고